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7장 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스피커 시스템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탁 나가버려가지고 아예 제가 맨 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방송도 끊겨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두렵습니다. 아까 말씀을 읽는데 마이크가 살짝 나가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제가 생목으로 이 앞에서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설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값없이 용서받은 신자가 계속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예를 들어 첫 예, 괜찮나요? 예. 첫 번째 예는요. 종과 주인의 예입니다. 아니 이제 주인이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예전 주인을 섬기듯이 죄의 지배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남편을 얻었는데 예전 남편의 지배 가운데 죄를 계속 지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신자는 용납받았다면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같이 죄의 지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듣자마자 신자가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번 주 죄 실컷 짓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닌데 내가 죄를 계속 실컷 짓고 이렇게 뭐 그냥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뭐지? 라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 마이크를 다른 걸로 바꿔주시겠어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이게 개척교회의 묘미죠. 이 묘미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신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뭐지? 오늘은 이 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자 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율법의 역할과 율법을 악용하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신자들 역시 죄의 영향력에 있고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율법의 역할을 알아보죠.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룹니다. 여기서 탐내다라는 개념은 그냥 뭔가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재산, 인기, 성취,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최종적인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더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계속 더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관계를 갖고 싶고 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막 분노하거나 절망한다면 이것이 탐심인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모른다면 우리는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이 잘못된 거 더 갖고자 하는 게 뭐 나쁜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자신은 짓지 않는다고 난 탐내진 않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성실한 유대인이니까요. 법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아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율법의 요구 가운데 내 마음은 어떤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요 죄를 결코 내적인 갈망이나 우상숭배적인 충동, 욕망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 대적하며 탐내는 것인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규율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하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런 것 규율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규율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10번째 계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자요. 그리고 율법의 원리를 깨닫게 되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가르쳐주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것,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절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그냥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더하게도 합니다. 율법이 있어서 죄를 더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8절의 내용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다. 본문에 기회를 타서라는 번역한 단어는요 군사 용어로서요 공격, 개시점, 발판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오히려 계명이 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을 딛고요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명이 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예화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과속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뭐 저는 몇 분이 딱 성격을 보면 몇 분이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뭐 100km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100km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앞에선 100km 달리시나요? 달리시지 않으시나요? 당연히 달리시죠. 왜냐? 그걸 달리지 않으면은 4만 원의 딱지가 4만 원 맞나요? 예. 최근에 제가 받은 딱지가 4만 원이어가지고
예, 4만 원이라는 딱지가 날라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메라가 지나자마자 여러분들은 뭐를 밟나요? 브레이크를 밟으시나요? 바로 엑셀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120km로 달리죠. 자, 속도 뭐랄까요? 그래서 뭐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제한 속도와 카메라가 가속을 더 만드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제한 속도가 없으면 그냥 100km 쭉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그 순간에 내가 이 카메라 앞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게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끝나자마자 우리는 엑셀을 밟습니다. 그렇죠? 예. 카메라와 제한 속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우리를 지키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 이용하고 무법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잘못인 거죠. 카메라와 가속 카메라와 그리고 제한 속도가요. 가속을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금지된 것을 더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또 한 가지 드릴 예는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린 시절의 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남의 그 배나무의 배를 훔쳤대요. 배를 막 훔쳤는데 이게 배를 훔치는 마음의 심리를 보니까 이게 맛있어서 훔친 게 아닌 거예요. 집에는 이미 먹을 더 맛있는 배들이 풍성이 있습니다. 배를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그 배를 자기의 배를 먹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것을 따주고 한 입 먹고 맛이 없으니까 돼지한테 줘버린대요. 근데 그렇게 맛없으면은 또 그냥 안 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매일 아침에 그걸 딴다라는 거예요. 왜 땄냐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훔치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배 자체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 금지된 일을 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배를 먹지 마, 훔치면 안 돼라는 이 계명이요. 오히려 배를 훔치게 만든다라는 우리의 본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아주 쉽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밥을 내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엄마가 야, 너 밥 잘 먹어 라고 하면 바로 숟가락을 놔두고 일어서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있으면 괜찮은데 누군가 명령을 하면 그걸 하기 싫어합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일 잘해 그러면 왠지 일하기 싫어집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율법의 권위가 있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권위에 반항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지 못하고 죄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삐딱하게도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면서도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 그렇다면 배를 훔치면서 내가 즐긴 것은 무엇인가? 서툴고 비뚤게 나의 주님을 어떤 식으로 흉내내었는가? 당신의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게 즐거워서 내 전능함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는가? 무슨 꼴인가? 자신의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그림자를 쫓는 종이라니. 단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금지되는 것을 즐길 수 있을까? 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금지된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매가 특별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열매가 특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떤 신학자는 무화과 나무 열매였을 거다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뭔 열매인지는 모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열매임은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맛도 다르지 아니었고요, 모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의 열매에 특별한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가 뭐예요?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특별한 점 때문에 이 열매가 다른 열매랑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해 보였고요,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율법은 죄를 알려주지만 죄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만한 인간은요, 율법이 있기에요, 그 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금지된 것을 어기려고 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를 결코 내적인 갈망이나 우상숭배적인 충동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난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저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나 부모 공경하고 나 다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규율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게 되자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려던 그 율법이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더욱 그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것, 나의 탐심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율법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자체는 선합니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법 앞에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악해서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더합니다. 문제는요, 거듭난 신자, 그래서 율법이 어떤 거구나라고 알게 된 신자들도요, 여전히 죄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물론 앞서 설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전같이 마음대로 죄를 짓지는 그러지는 못합니다. 죄의 지배가 끝났습니다. 결혼했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없는 괴로움을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마냥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전혀 괴롭지 않았던 괴로움이 시작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탐심에 대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더 가지려는 욕망이 악하다고 보나요? 아니요. 더 가지려는 욕망은 지혜로운 것이고 세상을 사는 지혜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지, 삼전 닉스통이 요즘 유명하다면서요. 예, 삼성전자 주식과 하이닉스 주식이 없는 사람이 받는 고통입니다. 이게 삼전 닉스통이에요. 주식이 있고 없고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내가 그때 사지 못한 것이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세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그거는 탐심이야,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적인 삶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죄책감을 느끼죠. 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나는 탐욕스럽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용기는 없습니다. 자, 이게 신자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귀찮아지는 것이 많아져요. 막 용서해라, 봉사해라, 양보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예전에 없었던 피곤한 일이 막 터집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막 더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분명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기꺼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행복해진다라고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내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복이 뭔지는 약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쁨이 이런 거야 라는 걸 약간은 압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꾸역꾸역 그냥 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아니, 지키면서도 막 죄책감이 듭니다. 목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선함함에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예,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기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복음의 기쁨인가? 여러분이 이것이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한 주 행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랑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18절 내 솥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분명히 원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행하는 것은요, 악이에요. 그게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몰려오죠.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는 제가 이중인격자 같은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아니 한 신자로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과 기쁨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행하는 건 죄예요. 너무 이중인격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합니다. 거듭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아요. 이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싶은 깊은 갈망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신자가 맞나?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자아로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과 자아 중에서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 하는 무서운 선택이 시작된다. 날마다 이 죄를 짓기는 영악한 사람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무지한 농부도 마찬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도 무리를 지어 사는 사람 못지않다. 이는 모든 개인의 삶에 벌어지는 타락이고 날마다 각자의 모든 개별적 죄의 배후에 깔려있는 원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나는 이 죄를 짓고 있거나 지으려 하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너무 와닿는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자아 중에서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 무거운 선택이 시작돼 버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나는 이 죄를 짓고 있거나 지으려 하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있다. 죄의 지배가 끝났다면서요.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 않나요? 전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이 괴로움. 신자는 이 괴로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십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닭이 울 때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요,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왜 호언장담하던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이유는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자신도 붙잡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자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일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의 시선들도 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들한테 막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전합니다. 그렇게 벌벌 떨던 베드로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떨지 않습니다. 예. 자, 분명 바뀌었죠. 복음은 베드로에게 예전에 없는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그런데요, 똑같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질책받은 일을 바울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그 자리를 몰래 떠났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이랑 먹는데 그냥 내가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잠깐 자리를 뜬 게 뭐 그렇게 질책받을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것이 질책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식사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누구랑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완전히 동료이다, 같은 사람이다, 형제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렇게 자기 뭐랄까요,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과 절대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 중에도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걸 보면 어떡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질책을 했을 겁니다. 야, 베드로라는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했어. 저 하찮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 저게 무슨 사도야?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런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이 잘못을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복음은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결정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이 관련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그냥 이방인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신경 쓰던 그 시선, 그 두려움, 사람들의 인정, 똑같은 죄에 베드로가 그대로 넘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가 되었을까요? 네,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없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에 확신하며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부인한 나를 저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올 정도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란 걸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요. 베드로는 분명 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래도 다시 한번 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똑같이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는요, 한편으로는 안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신자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오늘은 신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전에 없던 담대함들과 전에 없던 평안과 전에 없던 환희와 확신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내가 용납받았다라는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이 말하는 바를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조금 이따 점심 식사할 때 누구와 점심 식사를 할지가 복음이 결정을 해버립니까?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계속 넘어지는 자신만이 아는 죄가 있지 않나요? 교만, 자기연민, 음욕, 나태, 분노, 탐욕, 위선, 과도한 자기자랑, 미움, 사랑 없음, 상대를 절대 용납해주지 않음.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한탄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없습니까? 바울은 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라는 단어는 참다, 견디다라는 단어와 굳은 살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고역을 견디다가 굳은 살이 박힌 사람, 고생으로 달아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반복된 싸움, 이 죄와의 싸움의 수고로 지친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내면에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자신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나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화가 이렇게 없을까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는 나를 누가 건져낼까? 내가 신자는 맞을까? 여러분의 고민이 이것이라면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지예요. 첫 번째 위로는 신자만이 이 공고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로 죄와 맞서서 평생 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요, 신자만이 겪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가 있죠, 그렇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 히틀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자책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책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당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이 대규모 학살이요, 인류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 바울은 히틀러와는 반대로 인류의 어떤 인물보다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바울의 희생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내 마지막에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친 바울이 더 죄책감을 느껴요.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에서 디모데 자신 제자에게 한 편지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 죄책감은 히틀러는 없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기에 신자만이 갖는 마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깊은 자괴감, 이 공고함, 그럼 여러분이 신자라는 한편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그냥 당연하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나를 더 작게 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일은 고통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고통 중에는 죄에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나를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공고함이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만 겪는 것이라고 이것만 있다면 내가 신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고 자기 의에 기반한 사람이 겪는 죄책감일 수도 있거든요. 회심하기 전에 수도사였던 루터는 이 죄책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공고함 자체가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죠. 예,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예. 그런데 천국은 온갖 좋은 곳이 있지만 천국이 아닌 지금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천국에는 누릴 수 없는 유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을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공고함이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냥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찬양할 뿐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상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때로 바울이 말하는 이 공고함을 느껴야 합니다. 죄를 지으니까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용서요. 용서의 은혜는 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지상에서만 매번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25절을 볼까요? 25절이에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울죠 뭐. 예.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감사한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즉 하면서 말하는데 또 반복입니다. 3번 반복했던 그 내용이에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하는 이유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마음이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는데요. 그런데 감사한데요. 왜 감사하나요?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그런 바울을, 그런 베드로를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고한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요. 이 감사는 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감사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처럼 내면에 싸워야 할 죄는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공고함을 느끼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이 끊임없이 넘어지는 공고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같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랜 고역을 견디다가 굳은 살이 박힌 사람, 고생으로 달아버린 삶을 사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계속 믿음이 없는 반응을 하는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아야 되겠니? 이 탄식 자체가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공고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한 자들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시기 하시니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건져내랴? 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기 위해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죄에 넘어지면 공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죽으셨어요. 느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몸에서 끊임없이 죄의 영역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계속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신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표징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징은 믿음으로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의 숱한 패배와 그리스도의 용서 아래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용납받았습니다. 매일 용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했을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